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누리는 영안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누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것을 누리는 영안이 열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그런 응답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세 계명, 그래서 마지막 주신 세 계명 이렇게 제목이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누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비가 와가지고 워낙 가물었는데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또 좀 마음이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워낙 우리가 있는 지역에 가물었으니까. 특히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작물이 다 들어가니까 속이 바삭바삭 타는 이런 상황이었을 터인데 비가 오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되니까 기쁨이 감사가 나와지게 되겠죠. 오늘 또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단비도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령의 단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 다녀보셨겠지만 학교를 다닐 때 우리가 제일 키로 꼽는 게 공부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공부를 좋아 안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공부냐? 역사에 대한 공부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바르게 뜨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또 우리 진경 장로 딸인 나윤 랩런트가 이번에 OMC 장학금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김건영 장로 아들인 김비성 랩런트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감사한 일이 되어지고요. 또 이런 장학금을 받는 랩런트가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우리의 후대가 영육간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죠. 오늘 어떤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로마 황제 10명이 250년 동안 비참하게 하나님에게 도전을 했지만 비참하게 죽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역사거든요. 로마의 일대 황제가 아구스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도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로 읽으면 아우구스티누스인데 그냥 우리가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로 읽으면 아구스도,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로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 황제가 되어진 사람이 아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황제가 되기까지는 힘든 과정을 겪었죠. 줄리어스 시저와 함께 정치에 참여했던 사람이 안토니우스인데 이 안토니우스와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이 안토니우스가 저 이집트의 여왕이 클레오파트라와 동맹을 맺고는 이
아우구스도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쟁에서 안토니우스가 패하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황제의 첫 번째 황제가 되어졌는데 성경에는 아우구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황제가 디베로라는 황제인데 이 사람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이제 갈리굴라, 글라디우스, 네로 이렇게 쭉 황제 이름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엄청 핍박을 했어요. 왜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를 보고 주라고 불렀다고. 이 주라는 단어가 큐리오스라는 단어거든요. 로마 황제만 큐리오스라고 써야 되는데 예수를 보고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것들은 로마 제국에 반항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고는 핍박을 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가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저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는 거기서 사나운 굶주린 맹수와 결투를 벌이게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되고, 그리고는 로마 시민들은 그 금투장에서 모여가지고 환호성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이런 상황이 250년간 계속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황제가 되고는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황제가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러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겠죠. 황제가 어느 교회를 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황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황제가 이 교회 갔다 이 교회 가고, 황제가 이 교회 가면은 이 교회 가고, 그냥 정치꾼들은 줄을 설 수밖에 없거든. 그때부터는 교회가 전도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황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안 가면 안 돼.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돼.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부패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교회 사이에 중세 암흑 시대가 온 겁니다. 중세 암흑 시대가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게 문제가 되었지만은 그 중에 문제가 뭐냐?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예요. 당신이 면죄부를 파는 순간에 네 부모의 죄가 없어져. 그래서 지옥에 있는 네 부모의 영혼이, 아니면 연옥에 있는 네 부모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져. 이런 성경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교회가 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네가 면죄부를 사는 돈을 통에 넣어서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게 전부 합쳐져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도 쉽게 교회사가 흘러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구교와 신교, 다시 말하면 천주교와 개신교가 막 이렇게 붙은 겁니다. 어느 지역은 구교, 어느 지역은 신교, 같은 나라 안에도 어느 나라는 구교, 어느 나라는 신교, 이렇게 황제가 구교면 나라가 구교가 되는 거예요. 황제가 신교면 나라가 신교가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독일과 프랑스가 30년 동안 구교와 신교가 전쟁을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한멸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게 르네상스 시대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인본주의가 아니고 사람 중심의 사상이 나오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무신론자들이 나오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무신론자들의 사상들이 나오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몇 사람만 좀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내가 밝혀보겠다. 그것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허상이라는 걸 밝히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 사람이 책을 한 개 쓰게 됐는데 그 책이 베너라는 책입니다. 영화로도 여러 번 나왔죠. 그 사람의 이름이 웰리스예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음을 밝혀보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베너의 핵은 인간의 복수와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인간의 복수는 적을 완전히 제압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복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수인 것 있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간이 구원받는, 그게 베너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곧 없어질 거야. 왜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성경은 거짓말이야. 그런데요,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지 50년이 지난 뒤에 성경은 200개의 국어로 번역이 되었고 본인은 자살을 했습니다. 또 니체 같은 사람은 목사 아들이에요. 그런데 무신론자라. 하나님이 죽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본인은 말년에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도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메시지 속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죠. 어느 대학교에 대자보가 붙었는데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 그 밑에다가 붙었어요.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이런 지금 철학자들이 역사 속에 많이 나온 겁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한 사람들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한 사람들이라.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한 사람들, 하나님께 도전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부인하고 거부하니까 그 인생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상들이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나온 게 칼막스라는 사람이 세운 유물론입니다.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오게 됐거든요. 그렇죠. 이 칼막스의 이론은 뭐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공장을 소유한 사람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노동자죠. 그런가 하면은 돈을 버는 사람, 노동으로 돈을 버는 사람,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가? 이게 칼막스가 주장했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칼막스의 공산주의가 나오기 전에는 봉건주의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공산주의가 나오면서 봉건주의가 자본주의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돈이 돈을 버는 거야. 우리가 다 같이 나누어야 되는데 돈이 돈을 버는 거야. 이게 유물론 사상이 한 단어로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사회주의가 나왔죠. 그리고는 민주주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사회주의입니다. 우리나라나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는 자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라고. 사회주의는 국가는 부자예요. 그런데 개인은 가난해요. 반대로 자본주의는 국가는
가난해요. 개인은 부자예요. 왜냐? 자기가 벌어들인 수입을 전부 다 자기 것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쭉 홀로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상들이 무서운 거거든요. 심지어 나온 게 3단체잖아요. 뉴에이지. 그렇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 속에 있는 영웅을 개발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요. 프리메이션 같은 단체의 마지막 코스는 접신을 하는 겁니다. 신을 접하게 만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가? 왜 오직이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했는가? 무엇을 모르고 있었길래? 첫째는 성경을 잘 몰란 겁니다. 성경은 불신자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신자만 이해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이해를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봐도 이해되는 거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만 이해가 되는 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심지어 신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도 이해가 되는 것만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두 번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육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요, 정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혼이 있다는, 영혼도 있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그러죠. 그러니 육신이 수고를 하잖아요. 노동을 하는 거 육신이 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공장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 돈이 돈을 버는 사람, 노동으로 돈을 버는 사람. 이거는 육신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육신만이 아닙니다. 많은 정신의 문제가, 그렇죠? 많은 정신의 문제가.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요, 요즘 TV에서 상담 프로가 많이 있잖아요. 그 상담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뭐냐? 어릴 때 받은 상처. 이걸요, 모든 상담하는 사람이 다뤄요. 어릴 때 받은 상처라. 이게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인 아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는 어른인데 상태는 아이라. 왜요? 상처 때문에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육신은 성장이 됐는데 정신은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성인 나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정신적인 발전도 돼야 되거든요. 어른답게. 그렇죠? 어른이 아이 같으면 이상하잖아요. 어른답게. 그거는 정신이거든요. 이걸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인간은 영혼도 있거든요. 영혼. 그래서 수고도 하지만 운명도 있고 재앙이 계속해서 오는데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육만 가지고 이해를 하니까, 육만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몰랐느냐? 영적 세계를 몰란 겁니다. 분명히 사단, 마귀, 악령 귀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 그리고 천사들의 활동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육신적인 것만 보니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네 가봤나? 그렇죠. 안 가봤잖아요, 우리가. 거기는 가면 갔다가 왔다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제 속에 역사하셔서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걸 안 믿으니까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면서 현장에서도 확인을 하잖아요. 무당이나 점쟁이 신받은 사람이잖아요. 귀신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점쳐주고 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무당이나 점쟁이까지는 안 됐지만은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하고 초창기에 다락방에는 귀신을 잘 쫓아낸다는 소문이 났는지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에 어떤 사모님이 자기 친정엄마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은요, 고양이 귀신이 들렸는지 방에다 넣어놓고 못 나오게 문을 닫은 게 아니고 잠가놨어요. 그러니까 손톱을 가지고 문을 전부 다 긁어본 거예요. 고양이 귀신이 들렸는지. 우리는 그 사람 봤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의 문제가 온 사람이고 정신의 문제가 온 사람이잖아요. 이걸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희한한 철학자도 나오고 사상도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 아픈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편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서 이 아픈 분들이 또 좀 이렇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요. 또 아픈 분들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요. 아프면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또 제가 또 생각을 하나 바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민족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 병든 자가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서는 교회. 이게 세 가지 뜰이고 금토일 시대고 묵상 시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이분들이 모두 치유의 정인으로 서는 거다. 맞습니까? 치유의 정인으로 서는 거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물론 몸이 불편한 분들의 치유를 놓고도 기도하지만 저는 또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많이 일어나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것도 아니지만 나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의 증인으로 서는 거다. 그래서 예언교회 가서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면 낫는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몸이 불편한 분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낫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내가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치유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흑암을 꺾어내는, 흑암 문화를 바꾸내는 그런 교회로, 그런 주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어요. 자, 이러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뭡니까?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영광을 받았느니라.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사랑. 그렇죠? 사람을 쳐다볼 때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음을 봐야 돼요. 거기에 빛을 비추는 사랑, 이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인자에게 영광을 주신다. 그 사랑을 이야기, 쉽게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사랑인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사랑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랑을 새 계명으로 그때 따르던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주셨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으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지만,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해 내셨는데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겁니다. 모든 지옥의 권세, 흑암을 다 꺾어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걸 보고 십자가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누리고, 이 사랑을 전달해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랑을 누려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이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리시고 또 이 사랑을 전달하는, 그래서 또 나 같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서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적 사랑이잖아요. 영혼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랑도 필요하죠. 정신적인 사랑도 필요하지만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모르면 영안이 어둡거든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거든요. 그렇죠. 영혼을 건지는 사랑. 그래서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가페 사랑을 알면은, 아가페 사랑을 나누면 다른 사람이 다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허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랑으로만 허감을 이기는 것이죠. 이 사랑으로만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지를 못하면 말세 세상에 일어날 일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세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게 저주잖아요. 돈이 없는 것도 저주지만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이게 저주잖아요. 돈이 있어도.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일인데 이 사랑을 모르면 이 말세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가페 사랑은 어떤 겁니까? 37절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호언장담하고 나는 그리 안 될 겁니다라고 했지만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는 저 바닷가에 돌아가 고기 잡는 앤디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구원받은 자를 절대 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세상은 사람은 자기가 이익되면 좋아하고 이익 안 되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아. 3번 부인하고 저 도망가 있는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걸 빨리 못 깨달으면 깨달을 때까지 고생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아가페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시고 언약을 바르게 누리시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그걸 알고 누려라. 그리고 전달해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있잖아요. 아가페 사랑. 그걸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34절에 말씀을 했죠. 서로 사랑하라. 정말 이 사랑을 전달하라. 오늘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을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이 전달되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다른 걸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아가페 사랑이 전달되어질 때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도 바꿔야 되겠죠.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람을 쳐다보면 모든 게 새롭게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쳐다봐야 새롭게 보여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쳐다보면 새롭게 안 보여요. 그게 사실은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쳐다봐야 모든 사람이 새롭게 보이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눈을 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복음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모를 때에는 종교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랬죠. 우리가 그걸 버렸는데도 조금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맞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나를 차단의 12가지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끝난 거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오고 전도해 왔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자라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받아야 되고 내일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요. 그래야 영육이 강건해져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전도해 왔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뭐 그래 감사할 게 많으냐? 여러분이 혹시 감사함으로 하니까 물을 수 있는데 저는요 복음 회복한 것보다 감사한 게 없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복음 회복한 것보다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회복하고 깨달은 것보다 그게요 최고의 감사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응답도 있겠지만은 진짜 감사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깨닫고 회복한 거. 저는요 그걸 최고 감사해요. 그게 최고의 감사잖아요. 뭐 이런 일도 감사, 저런 일도 감사하는 게 맞지만은 진짜 감사가 뭡니까? 복음 회복하고 깨달은 거. 그 감사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전도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전도도 할 겁니다. 그때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때 흑암은 결박됩니다. 여러분도
그래 믿으셔야 돼요. 계산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음을 확인하시고 누리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전달하는 축복의 모델로, 히든 카드로 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전도 대일 속에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지를 찾아내고 누리고 전달하여 또 나 같은 사람을 살리는 적인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